오늘은 가요 하나 안 하나요? 어제 많이 했습니다. 어제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래도 우리 성모성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할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 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시 왔습니다. 막 널브러 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편하게 왔어요. 진짜 편하게 왔고 적어놓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와 사실은 좀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다들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하던 얘기 잠깐 마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양으로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도 물어봤지만 양이에요, 늑대예요? 양이에요? 네. 이게 사람들은 보통 양으로 살면 사람들한테 하도 치니까, 그죠? 하도 치니까 약간 늑대로 살아요. 아니면 양은 양인데 막 온갖 무장을 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양으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으로 안 살면 보호를 못 받아요. 양으로 살면 하느님이 목자로서, 착한 목자로서 이끌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양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푸른 풀밭으로 이끌고 물도 먹여주고 위험한 골짜기에 갈 때는 앞장서시고 하면서, 그러면 양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예수님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하면서 점점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강해지고 커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체와 전혀 반대. 성체는 작아지고 쪼개지고 약해지잖아요. 근데 자꾸 커지고 강해지고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평생 하느님 못 만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나 죽네 하고 알았어요, 예수님만 쫓아갈게요 라고 양으로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양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강론이기도 한데 뭐냐면, 우리가 자꾸 신앙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본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평일 미사도 나와야 되고 묵주기도도 해야 되고 어느 단체도 들고 뭐 하면 신앙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도록 마음만 열면 사실 그게 신앙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을 만나는 그 여정이 신앙인데, 요즘에는 자꾸 뭘 더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여기 난 신앙생활이 좀 감이 잡힌다. 네, 감 잡았어요 이제?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 잡았어? 저번에 잡았던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책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인상적인 게 뭐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신앙의 선조 얘기 하려고 그랬었죠. 이 아브라함 얘기 아시죠? 아브라함. 이거 아셔야 돼. 창세기를 꼭 읽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실 다 가졌었잖아요. 다 가졌었는데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그러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거를 다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느님만 믿고 따라가게 만들죠. 그러고선 그 아름다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 봐라. 저 별들만큼 너희가 후손을 약속하겠다. 그 장면을 필두로 해서 이제 이삭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삭 바치라 그러죠. 그 장면 얼마 전에 묵상하셨죠. 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그날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강론을, 그러니까 하느님만 의지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도 바치라고 해. 결국 자식의 희망을 뒀던 하나의 어떤 나의 의지했던 그 마음까지도 다 바쳐버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기면서 내 계획이 생겼잖아요. 이 녀석을 잘 키워서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 계획마저도 다 넘겨버리는 그 체험들.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삭이랑 야곱과 요셉의 삶도 아실 거예요. 아까 요셉 잠깐 설명드렸죠? 네, 야곱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뭐 바치라면 바치고 다 하면서 비로소 나의 하느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나의 하느님이 돼주셨던 그 하느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성모님하고 살다가 제자들 부르고 제자들하고 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그 토마스하고 한번 밀당하잖아요. 마지막에 부활했는데 거기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마스가 나 거기 상처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해야 나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그 순간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의 나름대로의 의심,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관계 맺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에서 신약에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그리고 사실은 생략돼 있지만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오죠. 사도행전.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이끌고 막 기도하니까 풀어주고 막 그런 체험 막 하죠. 성령 내려서.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나의 사명과 함께하는 하느님이라는 걸 만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 마침 이 책을 나눠주셨는데, 그럼 나는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시여로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로. 이 신앙의 역사가 좀 보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 그냥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예수님한테 막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투덜거릴 수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끈기 있게 버텨나가면서 나의 하느님을 만나면 나중에는 이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네. 무슨 나쁜 일이 생겨도 좋은 일로 다 바꿔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하늘을 보면서 씩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계시죠? 그리고 순식간에 해결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이 체험까지 가면 이제 예수님 못 떠나죠.
근데 이 체험까지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수많은 신앙의 역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 과정을 조금은 거쳐야 그때 비로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거를 해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이게 감을 잘 못 잡으셔가지고 대단히 씁쓸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왜 강의를 하고 강론을 계속 들어도 변하지 않느냐?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이리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짝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렇죠. 1위는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사업을 하다가 뭐가 안 됐어. 주님 도와주세요.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살다가 또 건강을 잃었어. 주님 도와주세요. 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계획이 다 있고 하느님은 그걸 도와줘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만나요, 못 만나요?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책 얘기 이따가 할 건데, 이제 곧 할 건데,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여기 혼인하신 분 많이 있죠? 네. 행복하신 분? 네? 아, 여자가 독해요. 네. 여자가 더 독해요. 남자가 더 독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혼인은 성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나 그 성사, 저는 성품 성사를 받았죠? 저는 성품 성사를 받았고 이것을 완성하기, 제가 성품 성사를 받은 이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저를 어떻게 하죠? 주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님께 다 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격은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완성되겠죠? 그죠? 근데 혼인성사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자기 자신을 죽이래. 혼인성사를 완성하려면 정말 기대하지 않고 내 전부를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안 그러면 왜 혼인성사가 망가지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이렇게 안 해줘? 요 부분에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넌 이렇게 안 해주니? 참고 하다가 보니까 안 해주니까 포기하고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책에 뭐라 하는 얘기가 나오냐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부를 내드리고 사랑하는 것도 힘들다. 근데 이걸 실패하면서 어떻게 하느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느님, 그쵸? 안 그러세요? 가장 사랑한다는 그 한 사람과 정말 하나가 되도록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느님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들은 혼인성사 안에 모두 담겨 있다라는 게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들인데, 이제 예고에 없던, 원래 이 책을 소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받고 막 눈물도 막 흘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처음이에요. 고등학교 때 눈물 흘려보고 처음으로 막 마음이 북받쳤어요. 짧게 먼저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키아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첫째 아이가 생깁니다. 근데 문외아예요. 문외아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 100%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게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힘든 여정 속에서 아이를 낳죠. 그리고 단 30분 살아 있었는데 함께 안고 세례도 주고 그 축복된 삶을 마치면서 아이를 보내줍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기막힌 일은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슬픔을 잊고 새 아이를 가지라는 예고를 하죠. 이 얘기 자체도 이제 이미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잊어요? 축복인데. 이따가 읽어드릴 겁니다만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가 처음 보는 때 다리가 없네. 그리고 시간이 지났더니 신장이 없네. 이 아이도 태어나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두 번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가정을 보면 보통 뭐라 그럽니까? 뭐 저주받았다. 부모가 나빴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이 부부는 버텨냅니다. 자신이 계획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찾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또 이번에 한 38분이었나 봐요. 38분 남짓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주 건강한 여자아이였을 겁니다. 프란체스카.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이제 그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나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엄마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의사들은 그러는 겁니다. 조기 출산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엄마는 뭘 선택하죠? 생명을 선택하죠. 결국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습니다. 모유도 한번 먹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너무 힘들어서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엄마는 죽습니다. 아이 하나 남기고 남편. 누가 들으면 이 이야기는 정말로 그냥 슬픈 얘기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삶도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그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아라와 남편이 했던 말들과 또 편지들은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지. 그리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다들 숙연해지시는군요. 그래서 이 키아라의 선택의 책 전면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 태어났고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1초를 살든 30분을 살든 80을 살든 그건 의미는 달라요. 그죠? 예수님의 33년을 누가 의미 없다고 하겠어요? 맞죠? 네.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태어났고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리죠. 그죠? 우린 안 죽어요.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외에는.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없애셨고요. 그죠? 또 뭐 없애셨게요? 죄를 없애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음 너머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죠, 그죠? 그 죄를 이기고 죄를 넘어서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죄에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데 잘 들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비죠. 용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해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도움들을 남겨주셨죠. 그죠? 그 지혜가 성경 안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분의 삶을 얘기했는데 이분의 삶 아름답죠? 근데 물론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눈으로 봤을 때 비극적인 삶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한 고통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없는 사람 있습니까? 네. 모든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게 되고 내 인생의 계획들이 망가져지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근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순간 안에서 선을 이끌어내고 의미를 이끌어내고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주변에서 보이는데 아니 저 사람은 행복할 리가 없어. 예를 들면 뭐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뭐 몸도 건강도 잃었어요. 절대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게요, 없게요? 있죠. 네. 바로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거를 발췌해서 조금 읽어드릴 건데 단순히 남의 얘기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단순히 슬픈 얘기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강의 들으면 멋있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작 내 삶에 적용시키고 열매 맺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평신도로서 살아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읽기보다는 제가 줄친 부분들을 한번 줄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뭐 소개글에 이런 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키아라와 엘리코, 키아라하고 엘리코예요. 를 위한 특별한 교육법을 마련해 두셨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 성숙에 이르는 길이다. 결국 그들은 사랑을 선택하잖아요. 생명을 지키는 것. 그 생명과 함께하는 걸 선택했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소유라고 생각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다르게 시작하고 싶잖아요, 보통. 보통은 낙태라는 걸 표현하면서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끊어진 삶을 시작하는데 이들은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성수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뒤로 가면 더 감동적인데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있다. 키아라는 예수님께 속했고 그분께 의탁했기에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고 자기에게 닥친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네? 네. 헷갈려요. 예수님이요, 하느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저는 근데 그 말을 좀 더 바꾸고 싶어요. 이 책은 누구에 속하게요? 성모님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모님께 속해야 됩니다. 온전히 성모님께 속하면 그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께 속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숨에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렇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모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모님한테 속하셨었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그게 핵심이에요. 성모님께 속하면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완전히 속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그 여정입니다. 그리고 키아라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우리가 용감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예라고 대답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은요 예라고 하면서 한 걸음씩 갑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예. 가시는 거예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란 말 있죠.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요. 그러면 발에 등불 하나가 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멀리 보고 갈 수 있어요? 한 걸음씩 갈 수 있겠죠. 예. 네,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방식을 바꿔보실 수 있겠어요? 네. 이러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러면.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리고 여기 인상적인 말이 또 나오네. 이건 도스토옙스키 얘기인데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아름다움인가? 고통 중에서도 행복한 얼굴, 예수님의 얼굴의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여기 와서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네, 본당에서는 자주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묵주기도 빨리 하죠 여기. 너희들이 하는 쪽도 많습니다. 많아요? 네. 저는 자신 있게 교도권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인들의 전통의 이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빠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면 빠르게 하면
뭐가 되죠? 하나의 기도가 성취가 됩니다. 기도가 하나의 성취가 되고 거래가 되는 순간은 바로 양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쾌감이 옵니다. 해냈다는 쾌감이 오죠.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은 점점 멀어집니다. 영적 우월감이 생기겠죠. 내가 잘해왔다라는. 이 얘기는 제 생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받은 느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 교황님의 문헌을 보면 묵주기도, 교황님 전부, 교황 묵주기도를 사랑했던 교황님께서 교회 문헌으로 발표하신 모든 묵주기도와 관련된 책에는 묵주기도는 묵상기도다라고 말이 나오죠. 그리고 간상에 이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 그 아름다운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승천하시고 또 어린 시절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보고 활짝 웃는 그 예수님의 얼굴, 세례받으러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면 결국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묵주기도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함, 사실 묵주기도는 묵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20가지 묵상. 이 20가지 묵상이 내 삶에서 건드려지고 그 신비가 나를 건드리고 그 신비가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것이 피어나서 향기를 발하지 않는다면 그 묵주기도는 주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몽포르의 성 루드비코 성인이 쓴 묵주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성모님을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동정말의 묵주기도라는 회칙을 쓴 기반 책인데, 거기에 성모님이 누더기 옷을 입고 나타나는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왜 그럴게요? 너가 그렇게 성의 없이 바치니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왔다. 네. 그래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분심을 제거한다라고 하는데 분심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분심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분심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막 하는데 자꾸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은? 빵이 생각납니까? 어떤 욕망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무슨 차가 사고 싶다 그러면 차가 자꾸 왔다 갔다. 예,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사로잡혀 있고 걱정하는 것들이 계속 떠오르겠죠.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무엇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예요. 근데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빨리 한다? 제가 만들어낸 제 교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저는 제 얘기를 안 해요, 보통은. 네,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그렇게 가르친 수녀님이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뭐겠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묵주기도를 하면서 성모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움을, 묵주기도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어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길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고집스럽게 그냥 해요. 네. 그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건 성취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움이 바꿉니다. 사랑이 바꿔요. 연애해 보면 알죠? 예, 연애 아직 안 해봤습니다. 네. 아름다움에 매료되잖아요. 서로에. 그러면서 내가 그죠?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버리면 인생 바뀝니다. 그때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해야 된다며 저것도 해야 된다며 이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운 빛에 매료되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에 매료되면 그 사랑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 얘기도 다시 돌아가면 혼인했을 때 서로가 바뀌는 경우가 언제예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때거든요. 별거 아닌 거 맨날 틱탁틱탁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 돌아버립니다. 나도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나도 이제 내줘야겠고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죠. 난 사랑할 줄 모르는 바보구나.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냥 TV 광고마가 배운 대로만 사랑하는 TV 광고에서 뭐 비싼 거 사주고 맛있는 거 해주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거 맞나요? 사랑을 우리는 자꾸 드라마에서 배운단 말이죠. 사랑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죠? 네, 사랑이신 분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원리를 꿰뚫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혼자도 기도하죠? 혼자 기도 잘 하시는 분. 네. 혼자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조용히. 예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죠? 왜 저만 이렇게 아파야 되죠? 전 예수님 사랑하는데 제가 이 의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 대답해 주세요. 언제까지 견디면 될까요? 언제까지 시키면 하면 될까요? 이게 기도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저 사람들은 왜 저래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죠? 자기 일을 향하지 않고 다 외부에 대한 탓들과 속상함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 큰일 나는 거죠. 악마가 요즘에 속임수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정치에 무지하게 관심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가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정치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요. 지나치게.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이제 주입돼 버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정치에 막 관심을 가진 시간의 반이라도 내 가정과 내 인생에 투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이 바뀔 것이고, 가정에서 자라는 한 아이가 바꿀 것이고, 그 아이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가 다 보입니다. 저걸 가져야 행복하다고? 너가 선택권이 있고 너에게 자유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다 가르치죠? 세상이 주장하는 건 한 번쯤 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요. 다 가져서 더 행복해진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나요? 더 가지려고 하고 그들의 내면의 불안함이 다 드러나죠. 뭐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죠?
돈도 인기도 다 가졌는데 우울하다고 마약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앙을 더 빛나게 증거했죠. 그래서 증거자라고 하죠. 아무튼 제가 묵주기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공동체가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공동체가 잘 식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여기 오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한 분 한 분이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녀님 미워하고 막 그러지 말고 막 그런 거. 수녀님도 나름대로의 체험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려고 노력한 건데, 저는 정확하게 성인과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지금 검증해 드린 거예요. 아셨죠? 예. 네.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키아라와 엘리코의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보면 약간 연애 소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 소설하면서 막 서로 사랑했다가 이별했다가 막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얘기로 살짝 빠져도 될까요? 벌써 52분인데 요 얘기를 마치고 잠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교황을 봤어요. 두 교황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두 교황 많이 못 봤죠? 재밌습니다. 예, 베네딕토 교황님과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만남 이야기인데, 앤소니 홉킨스랑 이 배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닮았어. 분장도 잘해놔가지고. 그 부분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요한 바로 2세 교황님도 그랬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성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신호를 달라고 그랬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원래 이름은 호레 마리오 베르골리오 였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려고 반지도 이미 줬어. 꽃을 들고 이렇게 갑니다. 가요. 근데 성당에 딱 잠깐 들어갑니다. 근데 멀리서 한 신부님이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러고 온 게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고해소를 딱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신부님은 들었던 거예요. 이제 고해를 주라고, 거기서 고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데 교황님이 걸려든 거죠. 이제 교황님이 어땠겠어요? 평생 대답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프로포즈 하러 가는 그 순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제 응답하시는군요 라고 얘기하죠. 교황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자는 잔뜩 기대한 얼굴로 마주하는데 교황님의 말은, 그 대사는 안 나오지만 나 신학교 갈게.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가 없다. 예수님은 너무 짓궂다.
하필 프로포즈 하러 간 바로 그 날 그렇게 너 해볼 만큼 했지? 이제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죠. 저도 약간 비슷한 체험이 있습니다. 저도 사랑했던 사람이 있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혼인하기 위해서 제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시기인데 와, 저는 어떻게 하셨을게요? 갑자기 하고 싶은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셨어요.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신학교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나 신학교 갈래. 아멘. 참 희한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은 언젠 어떻게든 응답을 하십니다. 네. 근데 이 두 사람의 어떤 사랑 이야기도 일단 아름답다. 그리고 딴 얘기지만 어떤 비우 신부님이었나? 맨날 이제 고해를 보러 오는데 오늘은 나한테 고해 보지 마라. 그리고 기차역으로 가서 처음 만나는 신부님께 고해를 봐라. 라고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근데 그 신자가 그 신부님께 저 고해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고해 사제가 약간 눈물을 보이며 뭐라 그랬냐면 저는 지금 사제직을 그만두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꼭 특별하게 하느님의 음성을 통해서 애야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느님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응답을 해주시는 때가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혼인도 그런 드라마틱한 만남과 결정이 있었다? 있었어요? 네. 없었어요? 없었어? 누가 와서 좀 얘기 좀 하면 좋은데. 모든 부르심과 성소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괜찮죠? 좀 더 하다 말아요? 잠깐 쉬었다가 쉬겠습니다.